예, 시편 47편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라 자손들이 그 지은 시는 왕실의 시편으로서 만왕의 왕 되시는 그 메시아의 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이신 메시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불평등과 전쟁 그리고 고통이 끝난다는 사실을 노래하면서 백성들에게 왕을 노래하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요 또 그분께서 백성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 그래 그 메시아를 찬양하는 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47편에 보면은 찬송하라 찬송하라가 한 절에 6절에 보면은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세 번이 반복해서 나오는 일은 시편에 별로 없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을 성가대 이쪽에서 이제 찬양대가 부르면 2절에서 이제 맞받아쳐서 이렇게 주고받는 찬양의 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을 찬양할 때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찬양을 많이 이제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이제 불렀는데 이 시의 배경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법궤를 이제 옮길 때 불렀던 찬송일 것이다. 또 하나는 아수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이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가 이제 죽었을 때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시편의 배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7편에 있는 내용 중에는 이 왕은 창조주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또 그리고 우리의 왕이다. 구원자의 우리의 왕이다. 우리가 그 왕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손바닥을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이 지존하시고 두려우신 온 땅의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은 소문을 듣고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그 라합입니다. 소문만 들었는데 예수님의 가문까지 들어갔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접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 일들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놀라운 간증이죠.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땅 아래 하늘로도 왕이고 땅에서도 왕이고
두렵고 놀라우신 왕이다. 얼마나 이 믿음이 확실했으면 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냥 이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정말 갈수록 이제 그 믿음의 역사는 보기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만남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욥기서 42장에 보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뭔 일을 시키시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뒤로 소문만 들었어요. 지식으로만 알았다는 거죠. 지식으로만 알고도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지식이 그 사람의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죽으라고 노력을 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거, 그거를 자기의 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의가 자꾸 높아져 가지고 그 의로 자기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욥은 나중에 그걸 깨달은 거죠. 깨닫고 나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실제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얼마나 많은 고민하고 번민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이 행하신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다.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난 날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바른 지식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바른 지식을 내가 알지 못하면 엉뚱한 길에 가서 많은 세월을 낭비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알려주는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도 이제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었죠. 제국의 왕이었고 그런데 어마무시한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어느 날 갑자기 왕위에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인생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이 없는 떨어지면 그냥 망하고 말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그 도성을 이루고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4장에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느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대단한 고백이지요. 이 고백을 하나 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7년이 걸렸어요. 7년 동안 정신병자로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거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 왜 그렇게 해? 너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 안 하지요. 안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가장 높은 왕위에 있으면서 내가 이 도성을 만들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를 낮추시니까 정신병자가 되어서 7년 동안을 그래서 하나님 너는 그걸로 끝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이것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 47편에 있는 거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봤던 사람들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거는 누가 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이 고백은 아마 히스기야 왕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편 46편, 47편, 47편은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와서 조롱했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 아니야. 너 히스기야한테 속지 마 이러면서 백성들한테 와서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 편지를 그대로 들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냥 고발한 거예요. 고자질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잃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쟤네들이 나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쟤들이 나를 비웃었지만 하나님도 비웃었어요. 하나님, 이 전쟁에 개입해 주세요. 내가 임신을 했는데 애를 낳을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애를 못 낳으면. 히스기야 임금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울면서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을 하셨어요. 한 천사가 와서 하룻밤에 그것을 다 진멸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부하들은 다 죽었는데 자기는 어디 도망갔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당에서 아들한테 그 와스르 왕은 죽었습니다. 그런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 하나님이 내려온 게 아니라 원래 자리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메시아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원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셨다. 이렇게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원래 계셨던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이걸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그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굉장히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문에 들어가라. 들어가야 구원을 얻고 생명의 꼴을 얻는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순종하라. 아무리 말해도요, 사람들은 말씀 순종하는 거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 말씀 순종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게 우리의 삶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아예 할 생각들을 안 해요. 그래서 이웃을 미워한 것을 용서하라 그러면 나보고 천사처럼 살려고요? 아니요. 천사처럼 살으라는 구절이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뭔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죄를 다 없애주셨는데 이러면서 이게 소화가 안 돼요. 이게 그 순종하라는 말도 소화가 안 되고 이런 말씀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소화를 참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어떻게 찬송하는가? 온 땅의 왕이라는 거죠. 지혜의 시를 지어서 찬송하래요. 지혜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누구이기 때문에? 온 땅의 왕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많이 썼던 페니 크로스비,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영국 청교도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선조는 하버드대를 설립한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 가문과 신앙에 대한 굉장히 명망이 있는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미국으로 와서 살게 되었는데요. 미국 뉴욕주의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페니 크루스비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찬송가를 많이 작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며 찬송하세요. 우리 주일 예배 때 많이 드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근데 이분은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시골 의사가 실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이제 실명을 하게 됐어요. 실명을 하게 됐는데 생후 1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생계가 어려우니까 엄마가 도시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제니 크로스비라는 이분은 어린 아이 때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이제 도시에 나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분이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11살까지. 근데 11살의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약 8,500곡에서 9,000곡을 작사를 하고 이렇게 지었답니다. 그런데 이 페니 크루스비라는 사람이 할머니를 통해서 그 11살까지의 그 교육을 받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정도로 이 어린아이 소경된 이 아이를 할머니가 키웠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편, 잠언, 룻기 등을 거의 암송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성경뿐 아니라 문학 작품도 많이 읽어주고 그 페니가 거의 이런 작품들
성경을 외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읽어줬고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가장 이 아이에게 중점적으로 교육한 건 뭐냐면 자존감과 자존심을 자신감과 자존감을 심어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이러면서 이 아이에게 고전도 많이 읽어줬고요. 존 밀턴의 철로역정 이런 것도 읽어줬고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많은 시들인가 고전 같은 것들을 할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읽어주면서 무지개는 이런 색깔이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색이 있어. 이러면서 아이에게 그것도 심어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기도하는 것도 할머니가 가르쳐주고. 근데 할머니가 11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아이 혼자 남겨진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으면서 골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찾고 믿었나 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이런 어떤 홀로 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분이 오 성경책이여 난 경외함으로 경배하네. 각 구절들마다 그 큰 기쁨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노래한 걸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자랐는데 나중에 이제 장애인 학교도 가게 돼서 맹인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영안을 열어줘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 중에서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돈이 들어오면은 그걸로 이제 가난한 사람 구제도 하고 그러면서 이 페니 크로스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할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셨던 성경 말씀, 자기가 외웠던 그 말씀,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찬송가 가사를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44장 보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런 찬송도 있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이게 이 맹인으로서 우리는 송명희 시인을 알지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평한 게 그분한테는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이분이 187장에 너 이제 흉악하나 이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돌아가셨나. 그런 어떤 어린이 찬송 중에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우리나라에도 한 23곡 정도가 이분이 작사한 곡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곡은 이제 여러 사람이 붙였나 봐요. 이 사람도 붙이고 저 사람도 붙이고 그랬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 크로스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참으로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당신의 두 눈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크로스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만약에 그때 이제 만약에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할 수 있었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과 같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저 영화로운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땅 안 봐도 괜찮아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부의 삶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주고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 말씀이 남아있으면 그 말씀이 아이들의 인생을 이렇게 망하지 않게 끌고 가는 거. 그 아이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더라면은 그냥 삶이 끝났겠죠. 하나님 없는 삶. 얼마나 비관할 게 얼마나 절망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 크로스비의 특징을 어떤 사람이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녀는 매우 부지런한 일꾼이었다. 뜨개질로 목욕수건을 만들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했고 시간이 나는 대로 성경을 암송했으며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기억력이 매우 뛰어났다. 자신이 원하는 신을 언제라도 암송할 수 있었고 예배 드릴 때 찬송가를 모두 외웠는데 악보를 보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불렀으며 성경의 장절을 정확하게 외웠다. 그녀는 철저하게 남을 위해 산 사람이었다. 부자이기보다는 부유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서 평생 가져두고가 거의 없었으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모두 기부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슬퍼하거나 후회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평생 하지 않았으며 그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알게 되어 매우 행복합니다. 라는 인사를 했다. 그의 기쁨은 전염성이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놀라운 영적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가는 곳마다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위로하고 도왔으며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심으로 그녀의 주변에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다고 한다. 소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전이 되고 평안이 전이 되고 가는 곳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성경을 그 정도까지 외울 정도였다면은 인내력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더라고요. 내가 장애를 가졌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은 나 같은 게 뭐를 할 수 있어? 근데 이 크로스비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손에 든 것도 없고 부유한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기를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일생 동안 노래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오래 살았어요. 90몇 살까지 살았어요. 지금 시편 47편은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그분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는 내가 왕의 자리에 구원받을 때는 왕의 자리에 있었어. 그런데 내가 왕으로 있구나.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자꾸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이 크로스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찬송가에 나의 갈 길 다 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얼마나 많은 찬양들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요? 이분이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어 하나 차이인 것 같은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가 인정하면은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왕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47편에 있는 말씀은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하죠. 온 땅의 왕이 맞아요. 근데 내 왕이라는 것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당신은 나의 왕, 찬양은 부를 수 있지만 진짜 왕 되면 내가 진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들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다스리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이여 영원하라. 이 땅이여 영원하라. 주님이 오시는 건 아직 먼 나라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심에 대한 별 관심도 없어요. 영원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누가 찬송하는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을 향해서 누가 너 왜 이렇게 하니? 말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만난 사람들이 찬송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 나라의 고관들의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셨죠. 그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심부름해야 돼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동참하고 심부름하면서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그분을 높여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왕이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지만 무엇이든지 강제로 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왕의 자리를 내려오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할 때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도 보면은 알지만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나님이 요구한 건 딱 두 가지예요. 믿어라, 순종하라.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돼서 결국은 광야에서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미로다. 그가 높임을 받으시미로다. 전쟁이 났을 때 보호막은 방패막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마귀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방패 안에 들어가면 그의 날개 깃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려면 내 방패를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패,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 힘을 버려야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들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를까요? 그 세계를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살아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왜? 한 번도 내 힘을 빼본 적이 없거든요. 내 힘이 뭐라는 걸 알아야 내 힘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 다 주님이 했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만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그리고 준 걸 내놓으라 그러지 안 준 거 내놓으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은 도둑이 아니십니다. 강도도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준 것만 달라고 하세요. 은혜를 받은 자에게 감사하라고 하지 은혜가 없는, 은혜를 주지 않았는데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만왕의 왕이 누구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누구도 시비 걸 자가 없구나. 나는 제국의 왕이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내가 정신병자가 되어서 이렇게 망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내게 총명히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미국인가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80년대 그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 약 2.5%가 천국을 간다. 이렇게 보여주신 걸 얘기를 하셨고요. 박영규 그 목사님이 그때 그 몇십 년 전이죠. 그분도 했을 때 뭐 2%인가 간다. 근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교회 안에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1%를 넘기지 못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왜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말씀을 듣고서요,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그 말씀의 생명이 씨앗이 돼서 발화가 돼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데 순종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 그분의 방패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는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힘쓸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내가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고 미움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이상한 소리만 계속하면서 말씀 순종 자체에 아예 머릿속에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이 살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왕, 우주의 왕, 세계의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내가 왕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고 그분은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시종을 들어주는 그런 분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워요. 왜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시다발이 해주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분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거든요. 받았으면 내놓을 게 없으면 감사라도 되나? 그래서 47표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사람들, 또 이 만왕의 왕, 온 땅의 왕,
만민의 왕 그리고 우리 왕을 찬양하는 시편 47편입니다. 이 시편 47편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도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세상의 왕으로 인정하고 우주의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